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2026년도 첫 번째 예배니까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다가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합시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또 잠깐의 1, 2월에 싹 보였다가 이렇게 또 이게 쑥 사라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더 베이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우리 청년부 주제를 리빌딩 유어 라이프라고 사실 잡았어요. 리빌딩 유어 라이프. 올해도 리빌딩 유어 라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세우고 공동체를 좀 세우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리빌딩 해가자, 이 이야기를요 올해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땡땡하고 사실 더 베이직이라는 것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이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세워가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냥 막 세워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쑤셔 막 어떻게든 막 높이 그냥 세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초부터 우리가 좀 잘 작업을 하고 잘 세워가자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옆에 원래 삼겹줄 페스티벌 12월까지 삼겹줄 페스티벌 붙여놨었는데 사실 이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청년부 예배 이제 올 때 우리가 기본을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이직이라는 걸 이 영어 단어 여러분 검색해 보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기본, 뭐 기초,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이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데도 기초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하고 스포츠 하는 것도요 기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자세나 뭐 그립법 등 여러분 기본적인 게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안 하면요 그 뒤에 고급 단계를 나아갈 수 없다는 게 사실 명확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드럼을 조금 칠 줄 압니다. 근데 신성교회 그 누구보다 잘 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어디 나가도 쪼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아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연습을 해도 이 고급적인 테크닉을 여러분 제가 막 여기까지 해도 이 정도 레벨에 사실 도달할 수 없어요. 그냥 단순히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걸 하려면요 이 기본 테크닉부터 사실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만 하려고 하고 BPM 막 160으로 올리려니까 속도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적정 수준까지는요 할 수 있어요. 적정 수준까지는요 어느 정도 배우지 않아도 그냥 내가 이제까지 연습 많이 하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좀 가도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운동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음악적인 실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초고수가 되려면 진짜 기깔나게 찬다, 우와 진짜 실력 장난 아니다, 진짜 공부 잘한다 이러려면요 기본이 없는 사람은요 거기까지 결코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에도요 이 베이직, 이 기본과 기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나름 좀 소통하면서 이 설교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포스트잇 같은 종이를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볼펜이랑 한번 나눠드릴 건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을 좀 적었으면 좋겠냐?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혹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사실 우리가 거의 다 정답이라고도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배라든지 뭐 믿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이 없어도 어느 정도 레벨업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본이 없어도,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뭐 예배가 없어도 아니면 어느 정도 그냥 들락날락하는 수준만 되어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 있어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나름의 활동도 조금 하고 그러면서 뭐 가치관도 살짝은 변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발전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저한테 그게 온전한 신앙의 성장이냐고 물을 때 저는요 맞습니다. 그것도 온전한 신앙의 성장입니다라고만 명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그런 신앙에서는 분명히 걸러지는 그 타이밍이 저는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걸러지는 타이밍이 사실 뭐가 있습니까? 온전할 때는, 평화로울 때는 여러분 걸릴 수 없어요. 언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걸 걸릴 수 있냐면,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본이 없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작동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관념적으로만 나 하나님 믿어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작동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실현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요, 뭔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이 없는 사람들, 기초가 없는 사람들, 그냥 어느 정도 환경에 의해서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봉사로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좀 고민해 봤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덧셈 뺄셈 왜 배웁니까? 나중에 수학 가서 어차피 어려운 거 배울 때 덧셈 뺄셈도 못하면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우리는 우리 가운데 쌓아놔야지 그것이 어느 순간엔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걸요, 체득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체득화는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바로 실행에 옮길 정도로 확실히 아는 것.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해서 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가지고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뚝 튀어나올 정도로 되는 것이 체득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민해 보십시오. 실전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 중에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작동되지 못하는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초를 쌓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믿음을 발현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 믿음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기초부터 잘 다져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시련이 찾아와도 믿음이 작동되는 신앙이 되려면요, 이 기초부터 우리는 다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가요, 여러분 기본으로 먼저 다져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28장 말씀 읽었는데, 이 이사야 28장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명확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스라엘이 군사적 침략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14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 그 위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지적하고 있었다면 14절부터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나라가 군사적 위험에 처한 순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갔었어야 할까요?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사실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사야서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험에 처하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적 동맹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고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만한 자들, 지금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을요,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만한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비웃다, 뭐 조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을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분을 바라보지 않은 것, 그분께 맡기지 않은 것, 그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기를, 그리고 이 아래에는요 부정적인 내용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진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얘기했다기보단 아마 그들이 말한 것들을 선지자가 좀 재해석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 이 선지자가 볼 때요,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사실상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죽음과 언약을 맺은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스올과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거짓말과 속임수로 자신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못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좋고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3 친구들 새로 올라왔는데, 여러분, 입시하고 뭐 취업하는 이 문제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대요. 벌써 있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편입시험 지금 준비하고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계시는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올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진 않았지만 가정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물질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관계의 문제든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예루살렘 지도자들처럼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그 모습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오만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요, 믿음이 작동되고 믿음이 발휘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극복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문제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으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말과 다를 게 없어요. 내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결국 죽음과 언약을 맺은 거다,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하면 되겠지, 우리가 노력하면 되겠지,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돈도 조금 더 많이 벌면 되겠지, 다른 것을 의지하면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코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그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돈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다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그것들은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오만한 자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죽음과 언약을 맺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닌지,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지적을 마친 후에 선지자는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한 돌을요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초의 개념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요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라는 말은요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견고한 기초를, 그 돌을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시온에 두었다. 시온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온을요, 뭐 여러 가지로 좀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어요. 넓게 예루살렘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고, 시온은 결국엔 성전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데 성전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넓게는요, 유다 민족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기초가 되는 것을 세워줬다. 그 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험한 돌이라고도 하고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학자들마다 굉장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여러 의견이 나눕니다. 그래서 딱 뭐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 돌을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는요, 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구약 시대 때 이 돌에 명확하게 사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신약 성경까지 알고 있는 우리는요 이 돌을요 뭐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 시온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은요 시온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서 바라볼 수 있고요, 이 시온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성전으로, 민족으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유다 공동체의 여러분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전으로 바라본다면 그 성전의 기초, 그 성전에서 뭐합니까?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의 기초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청년 공동체의 기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나 1대1로 관계 맺는 이 사이 가운데서도 이 관계의 기초성이 돼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새 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요 불안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돌을 의지하는 자는요 마음이 든든하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요 마음이 든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초로 삼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울 때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실을요 여러분 굳게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면요 우리 공동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공동체 안에서 관계 맺는 일, 그 안에 1대1의 사, 그냥 인간과 인간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나아가려고만 하니까
우리 안에는요,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기초로 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상대방과 교제하고 타자와 함께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관계 안에서도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여러분 문제와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작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되지 않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문제 앞에 넘어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이 믿음을요, 저는 신뢰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신뢰하니까. 그래야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든든할 수 있어요. 왜? 신뢰하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줄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에 그분이 나의 삶을 분명히 인도해 가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뒷부분 말씀만 보시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이사야서의 핵심 구절이 있다면 7장 9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도 믿음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으라는 걸까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는요, 기초로 세운 이 돌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다시 한번 쌓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냐면 예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해야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대학교 이제 학부 할 때 정말 기억에 남는 대표 기도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 신학과 회장이셨던 그 형님께서 하셨던 기도인데, 제가 대학원 3년, THM까지 하면 4년, 학부 4년, 8년 동안 그 기도 하나만 기억 남아요. 근데 그 기도의 문장이 무엇이냐면요, 이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배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신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뭐 지금은 뭐 거의 예배 그냥 다 안 드린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때도요, 저도 잘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듣자마자 제가 모든 막 자세와 태도를 다 고쳐먹고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냐면 이 문장이 내 인생에 정말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워주게 되는, 우리는 채플이니까 억지로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사실? 학점도 안 주는데. 다른 데 학점 주잖아요. 우리는 학점도 안 줘요. 근데 그럼에도 앉아 있어야 되는 그 뭔가 어떻게든 시간을 때워야 하는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고쳐먹게 했었던 이 문장이, 예배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넘긴다는 것은요, 결국엔 신뢰할 때,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는 것은요, 이 문장을 근거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결국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배우는 시간. 여러분 기초하는 것도 다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는요,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가는 법을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을 이 공동체적인 예배를만 국한시켜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날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믿는 법을 좀 더 배워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을 날마다 좀 삶에서 좀 해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에 신뢰가 쌓여가고요, 예배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을, 기초가 쌓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6년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청년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중요한 예배고 뭐 하나 비교할 수 없는 예배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청년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요, 청년부 예배가 제일 중요한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좀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2026년 이 청년부 예배에 결단코 내가 빠지지 않겠다라는 좀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요,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좀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좀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인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요, 여러분 삶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앉아있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할까요? 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저는 믿음이 세워지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련회도 하는 거고, 그래서 뭐도 하는 거예요. 왜? 거기 나와서 은혜 좀 받으라고. 그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또 훈련받는 시간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큐티책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난생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라면 마침대로 쓰지 마시고 꼭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월이 좀 시작되었습니다. 무언가 결단하기 좋은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꼭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묵상하기를, 성경을 내가 읽어보기를, 내가 내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기를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또 기도, 또 예배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좀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반주 한번 해주시죠. 어차피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고개사 이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고개사 이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 외줄로 건넜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막 술에도 밀고 막 자전거를 타고도 뭐 건너고 심지어는 막 눈을 가린 채로도 막 폭포 위를 막 걸어간 거예요. 근데 고개가 끝날 때쯤에 이 사람이 관중을 향해 소리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러자 관중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널 사람 한 분만 나와주세요. 나랑 같이 폭포 건널 사람. 이랬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이 관중들은요, 침묵에 잠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몸을 맡기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는데 이 고개사의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이 매니저는요, 그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능력과 성실함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결국에 어려움이, 그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고개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행히도 안전히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믿고 있나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좌절이어도 아무리 절망이어도 그리고 너무나 기쁜 순간이 있어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다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의 존재 자체만으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분을 신뢰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외주를 타야 하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발동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신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그냥 관념적으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데 내 삶을 들여서 여러분 그분께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리빌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다시 한번 세워갔으면 좋겠고요.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워갔으면 좋겠고 그 안에 1대1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관계가 다시 한번 온전히 재정립되었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인생과 전반적인 모든 삶의 영역이 가정과 그 모든 직장과 그 모든 영역들이 온전히 풀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초 작업을 잘 해야지 다시 잘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 멀쩡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초부터 잘 다졌으면 좋겠어요. 그 기초는요 아까도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좀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크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크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기초가 다 잘 다져졌을 때 저는 그때서야 우리 청년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가 살아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면요 예배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초가 되면요 공동체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면요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단순히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나은 관계, 더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결국엔 여러분 삶의 문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겨내고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는 믿음이 저는 진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요 좀 실전에서 좀 쓰였으면 좋겠어요. 실전에서 쓰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가 얼마나 흔들리는 시기입니까? 저 이제 청년 탈출했는데 저 청년 탈출했잖아요. 이거 저 결혼했으니까 청년 탈출했는데 청년 탈출해도 똑같아요. 그냥 고난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가 모래 위에 세워진 것 같이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걱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기 가운데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애굽을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실전에서 작동될 때에 여러분 이사야서 뒷부분에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발동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실전 앞에 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여러분 날 향해 다가오면 그럼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찬양 가사처럼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앞에 바다가 나를 막고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그 기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